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스웨교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기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청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브살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이 있나이다. 인낸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이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었더라.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 내게 봉헌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봉헌하는 성막을 지어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장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은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리친 사명을 그만큼 신실하게 이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구체적인 설계도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막의 외형적인 모습, 휘장을 만들고 휘장을 덮어냄으로써 그리고 기둥을 세워서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읽다 보면 전혀 저도 이게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사각형 틀이 좌우에 서 있고 그것을 위에 4개의 휘장이 덮어짐으로써 텐트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을 한 폭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덮개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4개를 만들어서 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다녀야 하는데 그 광야에서 텐트를 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비가 오면은 분명히 그냥 천으로만 만들면 그 천이 젖어서 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성막을 이루는 덮개의 천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것은 해달의 표면은 방수가 됩니다. 비가 와도 그 천막이 젖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그 천막을 위에를 덮는 것을 해달의 가죽을 이어서 만든 그런 천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그 세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성령의 감동이 된 자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건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 가운데 굳이 저렇게 꼭 다 말씀대로 지어야 될까? 사람의 생각으로 분명히 합당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명령대로 하는 그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물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버리고 버릴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민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라고 그 부사렐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진중에 공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을 통해서 홍색, 자색, 가늘게 꼰 실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만들어야 돼, 휘장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성막의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였기에, 그리고 그 준행한 일이 남고 풍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꽃꽂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그 꼬지가 어떻게 보이냐고, 구상하고 꽃을 꽂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저 강단의 장식을 보면서 풍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남아도 좋으니,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빈약한 것보다 풍성한 모습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가져오지 말라라는 모세의 말, 저도 좀 그런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모이기 힘쓰기 때문에 조금은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주셨습니다.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진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고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온당한 일인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계획은 사실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고, 사람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왜요? 이런 단어가 아닌, 이런 질문이 아닌 예 알겠습니다, 아멘이란 단어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던가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기 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3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은사를 주시고 성전을 꾸밀 수 있고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은 넉넉히 남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예물을 어떻게 했던가요? 강요했던가요? 가지고 와야 돼.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해. 너희들이 꼭 가지고 와. 아침마다 모세가 일어나서 진중을 향하여 명령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씨를 꼬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재료에 내 봉사가, 내 헌신이, 내 물질이 쓰이겠구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넉넉히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풍성한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막 자체의 제작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성막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먼저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들 성막을 지었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을 마지막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덮는다. 네 개의 어떤 덮개가 만들어져서 그 장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색, 자색 실을 가지고 얇게 덮개를 만들지만 한 장이 아니라 네 장을 엮어서 만들라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과 띠를 만들고 성막의 휘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설계 도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성막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사실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졌을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를 지어서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떼쓰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이 아니었기에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이 남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의 시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준비될 때에 더 큰 역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일구어지는 것이지, 왜 인간의 생각이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실 겁니다. 더 참고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준비된 그 순간까지 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 설계의 도면대로 공표되어졌으며 그것을 공교하게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하였으며 서로 연합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어떤 책망의 말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짐을 바라고 느낄 때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구어지고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마련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의에 찬 기쁨의 그것을 가능케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오심을 더한층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던가요? 우리가 죽어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도 있었고 이 성전의 많은 것들 바꾸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풍성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풍성히 넉넉하게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하겠습니다.